강윤지 교사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 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후세 우리 차세대를 기르는 교사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저는 선한목자교회라고 진성한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아니까 왜 이름을 길게 했을까? 간판값 좀 많이 들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름을 자꾸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이름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섰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교사님께서는 아주 저보다 조금 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2학년부터 조반사 해가지고 교사를 했거든요.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때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 꼬마아이들 다 선생님 하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이랬거든. 그랬는데 머리도 빡빡 깎고 중학생인데 그래도 그때는 지금 목회자로서 목사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기준이 그때 교사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당하게 많아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제가 그 어릴 때에 교사를 하는데 학생들 집에 가서 이게 반을 맡겨놓으면 전투를 데려오면은 잘 나오다가도 한 번씩 안 가! 그거 안 따라와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때 우리는 수첩에 적어놓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동원이 또 은영이 애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일주일 매일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래 아침에 주일 아침에 가서 은영아 동원아 교회 가자 이러면 그날 내 선생님 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박수라죠. 너무 나는 참 그때 학생이 교회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목사인데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갖고 저 신학교 가서 좀 늦게 신학교를 갔는데 저보고 제일 일찍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생각하는 것보다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회 나왔는데 신학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군지 이러더니 제가 동원이 동생 은영인데요. 그래? 이게 어떻게 신학교에 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여기 신학교 졸업해 지금 목사예요 이라는 거야. 자기 남편이 나보다 목사가 먼저 됐어. 내가 그 주일학교 했던 그 아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요, 쉬고 놓으면 하나님이 좋은 결실을 맺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전하는 자예요?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 복음 진리예요. 교회에서 사세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은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의 복음인데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다른 것을 전하면 화를 맞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누구든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가슴에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적인 우리의
자세, 복음의 교사의 자세예요. 복음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왔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땅에 내려왔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나시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만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진리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구약 성경에 이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속에 신약에 오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앞으로 오실 승천까지가 신약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자격을 주셨는가? 이 영광의 복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십니까?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설교도 그거래,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모세도 게르솜이 있었어요. 게르솜은 자기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도 자기 신세가 답답해서 아들의 이름을 내 신세하고 똑같은 이름을 지어 게르솜이다. 이 타향에 와가지고 객이 되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다 히브리인이고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히브리인으로서의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왕자의 교육도 받았고 무술도 배웠고 아주 씩씩하고 용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불타는 심령으로 나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히브리인이 매맞고 있으니까 감독을 때려 죽여버렸잖아. 그 때려 죽이면 히브리인들이, 야, 저 왕자님이 세상에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애굽인을 감독을 때려 죽이고 우리 노예 편 되어준 거 확 하고 자기 민족이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도 각오하기를,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노예로 살기로 작정했어. 그 정도로 각오가 결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오히려 나중에 나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때린 사람한테 너 왜 동료를 때리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뭔데 당신이 나 우리 간섭하느냐고 하면서 우리도 때려 죽일래? 하고 덤벼드니까 깜짝 놀랐어. 야,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알지 못하였다. 사명으로 불붙는데 알지 못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해. 그래가지고는 야, 이거 이따가는 이 백성들도 자기를 안 알아주고 이제는 이 소문이 나니까 내가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갔어. 미디안 강자에 도망을 갔어. 40년이 지났으니까 80세가 됐는데 어떻게 이제는 지팡이 하나 딸랑 남은 거야. 지팡이 하나 짚고 강야에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맺힌 인생을 사는데 광야에서 풍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
광야는, 미디안 광야는요, 황량한 광야, 사막이. 그래서 뜨겁지, 풀이 바짝 말라 있으면 바람이 막 불면 서로 부닥쳐가지고 곳곳에서 한 번씩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40년 동안 많이 보았던 거니까 예서로 봤는데 이상하게 오늘 불 붙는 데는 불이 안 꺼지고 그냥 계속 타는데 바짝 많은 가지가 하나도 안 타라.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이벤트로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나보지도 못했던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른다?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땅에 다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구원할 테니까 너 바로에게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지금 신세 타령하면서 이제는 그래도 다행히도 장인 이두로의 집에 부자니까 그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평안에 남은 이제 생애가 얼마 남은지 몰랐지만 남은 생애 동안 조용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는데 그 나이에 불러가지고 나를 보고 가라는 거야. 자기 아들 이름도 오직 답답했으면 개로소미라 짓겠어.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개고로 지내다가 나는 끝나는 인생이라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 모든 거 다 포기했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내가 포기하고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시작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팔팔할 때는 안 돼.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래서 모세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 세상에 바로가 세계 그 나라 강대국 중에 강대국 나라의 바로 앞에 가가지고 큰일 나니까 독수리하고 참새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소리보다도 더한 거잖아. 이거는 딱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누구길래 지금 바로에게 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나를 통해서 내가 왕자로 근육이 있고 그냥 무술의 그 기술도 있고 좀 팔팔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죽기로 작정할 그때 오셔가지고 좀 나를 사용하시지. 이제 지금 40년 동안 이 지팡이 하나 딱 남고 마른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이 목동인데 누가 봐도 나는 초라한 늙은이요 목동인데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3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한번 딱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니이다. 지팡이 한번 던져봐. 던지니까 이게 뱀이 돼. 놀래서 도망을 가니까 꼬리 잡아.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 이 지팡이의 이름이 나중에 보면 점점점점 나가보면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야. 모두가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에게 들려졌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가는 곳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는 절망이요 완전히 죽음이요 완전히 길이 없는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치니까 새 길이 쫙 나오고 소망이 열려지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 귀한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어.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은혜에 값주고 사신 이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유대 나라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이 아니라 정말 뭐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건조한 땅이고 사막이고 흙이 많은 그런 곳에 살아가는데 구두를 신고 우리나라처럼 뭐
구두를 신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주로 신발이 샌들입니다. 이게 그 더운 지방에 가면 샌들을 신고 다녀요. 여러분, 흙이 있는 이런 지방에서 샌들 신고 다니면 30분만 돌아다녀도 그 발이, 우리 사모가 여기 같이 왔지만 우리 내 집에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안 씻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발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 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이제 다락방에서 이스라엘 이 지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아주 마지막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른 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또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큰 자냐? 이거 싸움했어. 누가 예수님과 식사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오른쪽에 누구 앉을래? 왼쪽에 누구 앉을래? 다음에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누가 오른쪽에 누가 편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그래도 베드로인가 누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대하여 물을 떠다가 딱 종들이 하는 것처럼 무릎을 딱 꿇고 수고를 허리에 두르고 자기 겉옷을 벗어놓은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근데 발을 씻겨준 것도 보니까 난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사도 요한부터 씻었지 않았을까.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가장 나이가 어리잖아. 근데 베드로가 제일 늦게 했는지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저 발은 못 씻습니다 이랬잖아. 다른 사람 발 다 씻었는데 절대 나는 안 됩니다. 아마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라 그러는데 베드로를 제일 늦게 거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해. 참 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이 스승이 너희의 발을 다 씻어줘. 너희도 이같이 행해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이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귀한 절기잖아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에 일본의 나라에서 억압으로 돼 있다가 해방되어서 지금까지도 8.15 광복되면 지금 막 일본을 증오하고 지금까지 막 하는데 430년 동안을 애굽에 여러분들 종살이 하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6월절 절기라는 것이 큽니까? 굉장한 절기예요. 그 절기에 참 예수님께서 그 절기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이런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있을 수 없는 6월절에 그 제일 광복절 같은 그런 좋은 절기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것을 온 천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같이 행하라. 한번 따라 이같이 행하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면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은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 들으세요. 아무도 안 됐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꺾어질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된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면 너희는 뭐야? 나는 창조주로서 너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와서 너희 위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기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너희 발을 씻어줬는데 죄인된 너희가 구원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너희들이 예수님 본받아서 이 복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로서 주님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대로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내가 죽도록 매맞고 복음을 전해도 내 평생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야.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게 뭐라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다고 그는 선언하면서 십자가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 죄인, 세리, 장녀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분, 출발점이 누구도 만날 수 있는, 마국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오셔서 출발을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격에 차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내가 이 구원의 감격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살게 만드는 영광의 직분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그 영광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감히 다 쳐다도 볼 수 없는 영광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리라 그랬어요. 수건을 가렸어. 왜? 그 영광은 계속되는 영광이 아니고 일시적인 영광이니까 그거 기준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영광, 일시적인 영광도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받을 천국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영광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직분은 이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나의 죄인된 저들을 올리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만난 자리가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고난받을 내가 끌어올려서 십자가에서 만나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슴이 뜨겁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날 위해서 참 사람이 돼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신 인카네이션이 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참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출발하시면 벌써 마국간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필리핀을 한번 선교 오래간만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개척을 해서. 그래서 나갔더니 벌써 오래됐죠. 그랬더니 그 지역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까 말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호수 있는 쪽으로 올라가더라고. 말을 타고. 근데 말 타고 가는 길이 너무 그냥 막 이게 길도 조그맣고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냥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걸 타면 돈을 얼마 주고 그 학생들, 조그만 학생들이 말을 끌고 가. 그 산꼭대기까지 갔다가 끌어다 주고 돈 받아가. 그런데 전부 그걸 타더라고. 그래서 나는 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 아들 같은 애들이 그냥 그걸 그냥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내가 말 타고 간다니까 좀 목사로서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자꾸 타래. 왜냐니까 그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 목사님이 타세요. 그게 제 사람들 위하는 거래. 그럼 왜 하는 거냐? 그래야 쟤들이 돈을 벌지요. 쟤들은 그거 벌려고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안 타주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마음도 안 냈겠는데 그걸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안 되겠어.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 야, 내가 한번 끌어볼 테니까 너 여기 타라 이랬어.
그 애들이 안 된대. 돈 따블로 줄게. 이러니까 얼른 타는 거야. 그런데 이 개를 태우고 내가 말고피를 잡고 내려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이 참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눈물이 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걸 영어로 찬양을 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내려왔어. 그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 기쁨이 오래 가는데 영장동에서 교회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양산에서 엄청 10배나 더 큰 교회를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뭐라고 목사가 뭔데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드셨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돈 따블로 돈 줘봐야 뭐야 몇 불만 더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돈 몇천 원만 더 주면 그냥 걔는 너무 감사한데 걔를 거기다 타고 내가 끌고 오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 부르는데 내 가슴 속에 하늘의 그 기쁨과 은혜와 그냥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주시는데 감당이 안 돼. 우리는 어떤 기적이야 내 속에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멸시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린 소자의 하나를 냉수 한 그릇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랬잖아. 오늘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스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을 지금 내가 멸시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한번 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교만해져.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갖고 예수님 박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 되기 쉬워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 박해하고 싶고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요? 멀리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교만해가지고 난 너보다 낫다 그러잖아. 그래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 누룩, 그런 거 다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1775년에 그 몰티비오 그 미국의 그 호텔에 농부 차림으로 한 남자가 들어. 그런데 호텔에 있는 그 주인 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우리 호텔이 인류 호텔인데 이런 사람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라비에 왔다 갔다 이러면 호텔에 위신이 떨어진다고 방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작은 여관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소문이 나기를 미국의 부통령 제퍼슨이 지금 우리 이 동네에 와서 어느 여관에 들어가 계신다. 그래가 수소문을 내가지고 이건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여관에 있는 제퍼슨 부통령 가지고 아이고 대통령 죄송합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호텔에 좋은 방이 있으니까 그거 지금 옮기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에 가난하고 초라한 그 국민을 배척하는 호텔에 어떻게 부통령이 거기 잡니까? 거기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겸손해야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말을 안 타고 뭘 탔죠? 어떤 낙이? 새끼 낙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탔어. 그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키가 크지만 우리 예수님이 진성한 목사님처럼 저 정도는 더 컸을 것 같아. 내가 크다 하니까 좀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을 왕으로 입성하시는 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 그것도 새끼.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겉옷을 벗어놓고 호산나 호산나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환영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의 강령 한번 보세요. 새끼 낙타이 되면 다리가 끌릴랑 말랑 하면서 이리 뒤뚱뒤뚱 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야. 얼마나 시골틱해. 거기에는 권위가 없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같이 웃을 수 있고 재미있게 상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왕의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왕의 주님의 보좌에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탄 권세가 아니에요. 나귀를 탄 모습이 저의 모습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반석에서 개척해가지고요, 내가 한국에서 제일 설교 제일 잘한 줄 알았어. 얼마나 했는지. 그래갖고 막 내 말을 왜 사람들이 안 듣느냐고 막 교인들이 뭐라 하면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고 이거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고치세요 막 이랬어.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형사 같아요 이러더라고. 이 목사하고 형사는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와, 목사는 죄인도 풀어주는 사람인데 내보고 죄인 가두는 사람으로 형사 같다는 내 충격을 받았어. 그 나를 좀 돌아봤더니 내 말이 이름도 정석인데 정석대로만 하고 있더라고. 딱딱딱딱딱. 그래서 내가 조금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바보틱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전화를 누가 목사님에게 주로 전화 오는 거 보면요 골치 아픈 전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 골치 아픈 전화 하다 보면 목사가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게 저렇게 하고 막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요즘은 그래 안 해요. 목회하다 보면 전화기를 나는 골치 아픈 전화 오고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보면 알거든요. 골치 아픈 목소리는 간단합니다. 목사님 이럽니다. 떡에 오고 좋은 과일이라도 들어왔다고 가져오는 사람은 목소리가 달라. 목사님 이런다니까. 그래서 목사님만 들어봐도 이게 저 과일 들어오겠다. 이거 골치 아프네. 목소리 들고 다 안다니까. 여러분들 제발 목사님 심장병 걸립니다. 한번 목사님 오세요. 그게 어려워? 다음 사람 목사님. 목사님 이제 떡 가져오면 반 주세요. 그 목소리가 길어야 좋아. 그래서 저도 이게 갑자기 정석대로 살다가 되나? 그래서 전화기를 진짜 나는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고 예, 제사님, 예. 진짜 저는 바보처럼 그래 전화를 받아. 그러면서 예, 알겠어요, 목사님. 목사가 할 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줄 기도해 준다는데 뭐.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해. 아이고 힘드시겠네. 기도해 주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래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내가 처음 만난 사람도 목사 같대요. 여러분들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사람 볼 줄 모르네. 목사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좀 바보 돼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똑똑해지려는 것은 세상 바깥에 다 있지 교회 안에서는 그것까지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본을 행할 수 있으나 그 본을 행하지 아니하고 버릴 수 있는 자가 게르솜이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너 뭐야 하니까 난 지팡이가 똑같아요. 마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사용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를 축복하셔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이 성산에 내가 모여서 예배 드리게. 이 두 가지 축복을 해줍니다. 모세를 불러가고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데모가 아무리 급해도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내가 먼저 교사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에서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해봐. 우리 교회는 예배만큼은 제일 잘 드리는 교회. 우리 마음 닿으면 되잖아요. 뜻 닿으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는 거예요. 아말렉 같은 그 사람들하고 싸울 때 전멸당할 위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이기잖아요. 이거 내려오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올리려고 아론과 훌이 그냥 받쳐줘. 이게 뭐예요? 교회의 여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막들이 목사님 기도의 손, 은혜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기도해주고 받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도록 봉사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다 떠나가는 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예쁜 마음. 여러분, 목사는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못난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예쁜 사람 좋아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제가 우리 사모도 여기지만 옛날에 우리 젊을 때 주원리 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에 어떤 여자가 왔는데, 요거하고 마칠게요. 20분까지만 하라 그래서 명령을 받았어요.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얼굴이 왔는데, 딸은 애기 업고 왔는데, 엄마는 50대 좀 넘었는데, 엄마가 딸보다 더 얼굴이 젊어. 반달반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그 당시에 주름살 없애는 수술을 자꾸 받아본 거예요. 이 주름 어떻게, 요즘은 이제 더 기술이 좋았겠죠. 그 당시는요, 주름살이 있으면 이거를 끊어낸대. 그리고 기술이 좋아서 그걸 다 수술하고 한 다음에 영양크림 좋은 걸 딱 바르면 여기 붙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천녀처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얼굴이 반짝반짝 울게 피부가 좋게 예쁘든지, 그 사람 얼마 있다가 소문났는데 바람났다 그러더라고. 그래, 어떤 여자가요, 하도 예뻐지고 싶어서 주름살 수술했대요. 하고 또 하고 자꾸 했는데, 어느 날 화장대에 앉았더니 목에 뭐가 또 보이더래요. 이게 뭔가 싶어 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당겼든지 배꼽이 목에 와붙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뻐지는 것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 닮아서 합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자가 그를 주로 신뢰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설 때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좋은 직분이 교사예요. 주 안에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은혜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